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를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잠언 1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침묵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말을 잘하는 일일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말을 잘한다라는 의미는 단지 말을 유창하게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보이스피싱 전화 많이 받으시죠? 사기꾼들이 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또 막힘없이 잘합니까? 그렇게 말을 잘한다고 우리가 그런 사기꾼들의 말을 존중하거나 또 다시 듣고 싶어 하지 않지 않아요. 사기꾼들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아니 존중하지 않을 뿐더러 그 말을 개소리, 소위 멍멍이 소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말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고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한결같이 좋은 말, 사랑받는 말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죠. 사회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만나는 타인에게는 항상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이 정작 자기 집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깥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해놓고 정작 집에서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어이구 이놈의 집구석, 너는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런 독한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오늘날 이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났는지에 대한 이 고백을 들어보는데 대부분 그런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새치 혀에서 나오는 말의 위력은 참으로 막강합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문제는 그 혀가 내 마음대로 제어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혀가 언제부터 제멋대로 놀기 시작했나요? 저는 그 시작을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봅니다. 아담은 하와를 처음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살이 많이 쪘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만큼 내게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와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행복해하고 좋아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매분들, 남편에게 매일같이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죄를 범한 이후에 이 말이 180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에게 아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말이 많이 달라졌지요. 예전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랬는데 이제는 그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여자, 심하게 말하면 나에게 그 이상 그 이하의 가치도 없는 사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기쁨도 없고 사랑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와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지 아마 자매분들은 깊이 공감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는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사람을 도구로 전락시키고 사람을 향해서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런 죄인의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랑받는 지혜로운 말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무엇이 지혜로운 말이고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기자가 말하는 지혜로운 말과 반대로 미련한 말의 첫 번째 기준은 이것입니다. 말이 많으냐 적으냐. 한번 19절을 읽어볼까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반대로 입술을 제어하여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본문이 얼마나 참된 말씀인지를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하고 아는 척을 많이 하여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다가 나도 모르게 실수한 적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정치인들이 그렇죠. 보통 정치인들은 마음대로 말해놓고 그 말이 논란이 되면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시치미를 툭 떼버립니다. 참 인생 편하게 살죠. 그런데 잠언은 이런 낭패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뭡니까? 바로 말을 아끼는 겁니다. 말을 아껴서 꼭 해야 할 말을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잡히셔서 그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어떠셨나요? 자신의 억울함을 말로 막 하소연하셨나요?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습니다. 이 침묵은 죄를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순종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침묵은 오히려 예수님의 진실함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의인의 입술은 다른 사람을 교육, 즉 옳은 길로 인도하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그의 말에 알맹이가 없고 지식, 즉 내용이 없어서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고 타락과 죄로 빠뜨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최근 우리 주변을 보면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를 비난하고 나라를 비판하고 뭐 거기까지 괜찮아요. 하지만 내 영혼에 그 어떤 유익도 주지 않는 뭐 부동산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만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물론 그런 대화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화의 주제가 너무 한쪽으로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에 치우쳐다 보니까 이 사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지금 엉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익하지 않은 대화를 피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나의 영혼에 무언가 유익함을 남기지 않는 그런 사람과의 대화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야지.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지.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악담이나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소위 이 뒷담화라 부르는 다른 사람을 험난하고 비난하는 말, 이 불평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포기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내가 양심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불평하거나 험담을 하지 못하지만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음으로 대리만족을 느끼거나 혹은 내가 험담하는 사람에 비해서 내가 우월감을 느끼거나 혹은 나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내려놓든 더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말은요, 우리의 영혼에도 좋지 않고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공동체와 사람의 인격과 또한 세상을 세우는 힘입니다. 지혜는. 즉 우리가 이 잠언을 읽을 때 단순히 나 개인을 위해서 말을 잘해라, 뭐 침묵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잠언에서 지혜, 특히 지혜를 강조하며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게 말을 아끼고 또한 침묵으로 또한 긍정적으로 좋은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와 공동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만 이쁘게 하고 긍정적으로 해도요, 이 사회는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말,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교훈이 있는 말,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말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단지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19절의 말씀처럼 침묵을 통해서도 오히려 더 진리가 선포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통해서도 오히려 진심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비언어적인 대화가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든든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말, 좋은 말, 착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하셔서 말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착한 말, 의로운 말, 정의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도 주님께서 그렇게 회개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제단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은 험담과 불평과 악한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긍정적이고 남을 비판하기보다 사랑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들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 한국 사회와 우리 한국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한 3명, 많으면 한 10명 정도에게 우리가 긍정적인 말, 또한 착한 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 사회가 든든히 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은 부정적으로 남을 험담하거나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사람을 세우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에게 그렇게 좋은 말, 따뜻한 말을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 특별히 수험생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뜻한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한다, 수고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